오늘 사마리아 여인 세 번째 시리즈입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려고 그곳에 찾아가셨고요. 이제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서 함께 엄청난 영적인 축복이죠. 엄청난 영적인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처음 만나서 대화를 해나가는데 그렇게 이 여자가 호락호락 쉽게 이렇게 잘 풀리지가 않았어요. 이 여인에게는 많은 상처가 있었던 것 같고요. 또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굉장히 이렇게 비꼬아서 부정적으로 보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지난주 설교에서 잠깐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인내와 예수님의 사랑과 자비로 예수님은 그 여인을 잘 받아주시고요. 품어주시면서 그 여인이 갖고 있는 진정한 문제들, 어려움들을 이렇게 다 풀어주시고 그 여인을 구원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여인이 갖고 있었던 진정한 문제가 무엇인가? 그것은 봤더니요, 영적인 문제였어요. 영적인 목마름. 영적인 목마름. 그래서 가장 본질적이면서 중요한 대화가 이제 열리는 겁니다.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갖고 있던 진정한 문제가 해결되고요.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그 결정적인 중요한 단어가 무엇일까요?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나와 하나님과의 교통, 나와 하나님과의 만남,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과 이제 예배에 대한 주제로 예수님이 짤막하게지만 대화를 나눕니다. 자, 이 사마리아 여인이 먼저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한다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한다 하고, 그럼 도대체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게 맞는 것입니까?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실은 이 여인이 마음 깊숙이 가지고 있었던 궁금증이었어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그럼 내가 시원하게 내 삶의 문제가 풀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여기입니까? 저기입니까? 실은 그 질문의 내용은 그거였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 질문을 하게 된 어떠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적인 배경을 제가 잠깐 설명을 하고 그리고 계속 예수님의 답변을 보겠는데요. 쭉 거슬러 올라가면 이 솔로몬이 왕이 였을 때 나라가 한참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다가 솔로몬이 끝나고 나서 그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왕위를 물려받습니다. 그런데 이 르호보암 때에 이 여로보암이 구테타를 일으켜가지고 그때 이 나라가 남과 북으로 쫙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은 북쪽을 다스리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고요. 이 남쪽은 르호보암이 다스리게 돼요. 그런데 이 북쪽 북왕국 이스라엘에 속한 지파가 12지파 중에서 10지파가 그 위로 올라가고요. 남왕국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만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지역적으로 봐도 북쪽 땅이 훨씬 많고요. 인구적으로 봐도 사람들이 북쪽이 훨씬 많아요. 그리고 남쪽은 굉장히 작은 지역이고요. 사람도 작고요. 그러니까 세력도 북쪽이 훨씬 큰 거죠. 명목상으로 지금 남유다가 있지만 실은 북쪽이 더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북쪽이 이렇게 훨씬 세력이 큰데 수도는 남쪽이었어요. 성전은 예루살렘은 남쪽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신앙 공동체인 이스라엘이 항상 절기가 오면 우리가 추석 되면 고향 가듯이요. 절기가 되면 유월절이 오고 정말 오순절이 오고 이렇게 절기가 오면은 어디로 갑니까? 다 성전에 모이잖아요.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물론 나라가 나뉘었다 할지라도 신앙은 같습니다.
나라가 나뉘었다 할지라도 똑같은 하나님, 똑같은 여호와를 믿는 그러한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러니까 절기 때만 되면 다 내려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이 안 되겠다. 백성들이 다 남쪽으로 내려가 버리면 다시 우리의 세력이 약해질지 모르니까 그 남쪽으로 가는 길을 다 차단해 버리고요. 그 다음에 북쪽에다가 성전을 하나 만들어요. 산당을 만듭니다. 성전은 아니지만 그들이 예배할 수 있는 산당을 만들어요. 근데 그게 어디 만들어졌냐면 이 사마리아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에 모여서 그때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절기를 지키는 그러한 관습을 계속 유지해 나갔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도 지금 우리는 요 사마리아에서 이 산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당신네들은 저쪽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다는데 어느 게 맞습니까? 어느 게 옳습니까? 하고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그러한 배경에서 이제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근데 그때가 바로 이때라. 그때가 바로 이때라. 그러니까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새로운 때가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지금 시간, 이때, 지금이 바로 하나님이 뭔가 새롭게 예배를 받으시는 때가 왔다는 거예요.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여러분 새로운 예배의 시대가 예수님 때로부터 시작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새로운 예배 시대, 이게 과연 무슨 말인가? 실은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 말을 듣고도요, 잘 이해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예배의 시대라는 게요, 여러분 엄청나게 중요한 메시지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예배의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는 물론 형식이 있고 예배는 물론 절차가 있고 준비가 있고 여러 가지 부속적인 사항들이 있지만 그 예배의 핵심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지금 새로운 시대가 열려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다시 새롭게 뭔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러한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 여러분 복음을 알면은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왜 진정한 예배가 복음과 관련이 있는가?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새로운 예배, 새 예배 시대, 과연 이게 무엇인가? 아주 짧은 한 문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안에는 굉장히 많은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 새로운 예배 시대에 말씀하시는 이 예배의 내용이 무엇인지 오늘 저희들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일단 하나님을 부르는 명칭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르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것은요, 여러분 구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정말 엄청난 이 획기적인 변화예요. 하나님을 그들은요 아도나이, 엘로힘 하면서 이 성경을 읽을 때도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은 감히 그 이름을 부를 수가 없었어요.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쓸 수가 없었어요. 너무 거룩하시고 너무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 앞에 내가 걸어 나갈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이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을 대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엄청난 아주 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에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요, 엄청난 새로운 시대가 열린 하나님의 축복의 관계가 시작된 그러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이 아빠란 말은 근데 이 어린 아이들이 아버지를 부를 때 부르는 그 아빠예요. 그러니까 다 큰 성인이요, 그냥 점잖게 아버님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하면서 예배드리시 나오는 그게 아니고 아빠! 하고 뛰어오는, 달려오는 그 자녀들,
그냥 아무런 가식이 없이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아빠 품에 달려 나오는 그러한 어린아이가 부르는 그 아빠를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오늘 예배 오셨습니까? 아빠 부르면서 아빠 사랑합니다. 아빠 경배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진정한 예배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드려지고 있는 거예요. 네.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 아빠는요, 나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으시고요, 영원토록 한 번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로 영원토록 나를 지키고 인도하시면서 그 사랑에서 아무도 끊을 자 없이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신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걸 확실히 잡으면요, 실은 세상 살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세상 삶이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어려움이 많아요. 문제도 많고요. 그리고 안 풀리는 게 풀리는 것보다 훨씬 많아요. 고민거리가 행복한 조건보다 훨씬 많아요. 살다 보면 계속 문제 투성이에요. 근데요, 아무리 큰 문제가 있어도요,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이 나의 아빠라는 것만 딱 붙잡으면요, 근심 걱정은 다 사라집니다. 예배 들어오면서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한 것을 여러분 예배 속에서 날마다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진정한 예배 시대가 우리에게 열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설명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자, 그러면 영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실질적으로 이렇게 현실적으로 우리가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주보도 만들어야 되고, 주보도 읽고 순서도 정해야 되고요. 뭐 피아노도 치고 드럼도 치고 PPT도 해야 되고 안내도 서야 되고, 하여튼 예배를 한번 드리려면 해야 될 일이 여러분 엄청 많습니다. 또 우리는 잘 먹으니까 예배 드리면서 예배 끝나고 먹는 거 준비하고, 친교 시간 준비하고요. 또 예배 때 또 저는 설교 준비하고요. 하여튼 예배하려면 해야 될 일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다 솔직히요, 모든 실무적인 거는요, 예배 본질이 아니에요. 예배 본질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예요. 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이게 뭔가? 영으로 예배 드린다는 말은 성령으로 교통하는 예배란 뜻이에요. 성령으로 교통하는 예배. 자, 성령으로 교통한다. 이 말도 엄청나게 많은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구약의 예배를 우리가 조금 알아야 돼요. 여러분, 구약은 예배라 그러지 않고 보통 제사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죠. 구약의 제사. 근데 구약 시대는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었어요. 구약 시대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동물을 잡고요, 그들을 죽여가지고 피를 가지고 하면서 동물로 드리는 제사였어요. 그리고 항상 죄의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이 죄 좀 해결해 주세요 하고 동물을 잡고요, 죄 때문에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항상 어떤 마음이 있냐면 구약에서는요, 하나님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이 죄가 하나님 만약에 해결하지 안 해주시면 어떡하지? 이 죄의 문제가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나를 한 방 그냥 나를 치시면 어떡하지? 하면서 심지어 제사장들마저도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했습니다. 왜? 죄 때문에. 죄 때문에. 그런데 이 문제가 해결이 돼버렸어요. 할렐루야.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을 십자가의 산 제물로, 당신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단번에 다 씻어버리시고 우리를 정결하고 깨끗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죄의 제사는 없습니다. 죄의 제사는 이제 끝났어요.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영으로 성령님과 교통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설명을 하지만 여러분이 아직 이렇게 못 느껴지고 그게 잘 깨달아지지 않고 안 느껴지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경험하셔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걸 경험하지 못하면 실은 아직도 구약 예배예요. 죄송하지만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요. 아직도 구약에서 동물 잡는 것처럼 여기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말씀 봅니다. 10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첫째 것은 구약에서 여태까지 드렸던 율법의 제사를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끝났어요. 폐하셨어요. 이제 더 이상 율법의 제사는 필요 없다. 아멘. 더 이상 율법의 제사는 이제 필요가 없어요. 왜요? 둘째 것을 세우시기 때문에. 이 둘째 것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세워주신 영적 예배예요. 영적 예배. 근데 이 뜻은 뭐냐면 예수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셨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진 것이요, 내가 말씀을 다 지키고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다 순종하고요, 내가 완벽하게 율법을 다 지키고 옳게 살아서 거룩해진 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거룩함 없습니다.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여러분 스스로 거룩함 눈꼽만치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거룩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거룩해진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나의 의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눈꼽만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셨어요. 혹시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면 지금 큰일 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나는 죄인이에요. 그것 때문에 나는 예수 공로 의지 안 하고요, 내가 뭔가 해보려고 그렇게 돼요. 그것 때문에 바리새인이 되고 말아요. 내가 철저히 죄인이구나, 그걸 깨닫고요, 내가 붙잡을 건 예수님밖에 없구나, 십자가밖에 없구나, 예수님의 보혈이 나를 정결케 하셨구나, 그것만 붙잡아야 우리는 살 길이 열립니다. 또 12절부터 보니까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여기서 한 영원한 제사란 말은 원어를 보면요, 한 번 제사를 드렸는데 이 효력이 영원하다는 뜻이에요. 구약에서는요, 죄지면 또 가서 동물 잡아서 또 예배 드려야 돼요. 또 제사해야 돼요. 또 죄지면 또 동물 잡아서 또 제사 드려요. 하여튼 계속 애꿎은 양만 죽어가는 거예요. 계속. 그러고서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계속 찝찝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단 한 번의 십자가 제사, 그리고 그 단 한 번의 제사가 영원한 제사, 영원토록 효력 있는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그거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어요.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이게 좀 어렵고 복잡한 얘기인데 이 말은 그냥 간단해요. 이 뜻입니다.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 가셨고 거기서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면서 원수들을 굴복시키고요, 발등상 밑에 굴복시키고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도 계속 영적으로 사역을 하신다는 거예요. 중보하신다는 거예요. 천사들을 보내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번에 십자가 제사 드리시고 끝나고 그냥 천국 가셔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신 게 아니라 그곳에서도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계속
사역을 하고 계세요. 계속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고요. 또 이 원수들을 대적하시면서 그들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거예요. 자,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저와 여러분입니다. 거룩하게 된 우리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완성시킨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잘해서 구원을 얻었다가 잃어버렸다가 그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다 이루신 거를 내가 믿음으로 구원은 나의 것이 되는 거고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토록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그 옆에 사람 축하해 주십시오. 당신 영원토록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됐습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영원토록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우리 예배는 죄 때문에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함을 받은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영으로 성령 안에서 교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랬을 때 어떠한 결과, 어떠한 분위기가 되냐면 그 예배 자체가 기쁨이 돼요. 아멘. 그러니까 성령의 예배는 반드시 기쁩니다. 울면서도 기뻐서 울어요. 여러분 기뻐서 울어본 적 있으시죠? 네. 저도 이렇게 앞에 앉아서 찬양 드리다가 어떨 때는 막 눈물이 나요. 지금 찬양에 가서는 막 기쁨을 외치고 있고요, 할렐루야를 외치고 있고요, 기뻐하며 함께 노래를 하는데 왜 내 눈에서 눈물이 나냐고요. 왜 내 눈에서 눈물이 나냐고요. 너무 기뻐서,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이게 웬 은혜인가, 웬 축복인가. 기쁨의 눈물이 나는 것, 이것이 영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기뻐하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좀 어려운 일이 생겨도요, 힘든 일이 생겨도요, 거기에 눌리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그냥 막 고통스러워하는 게 아니라, 아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문제들은 좀 있으면 해결될 거야. 아멘? 좀 있으면 해결될 거야 하고 믿어요. 이 문제들은 오히려 나를 더 정금같이 나오게 강건하게 만들 하나님의 과정이야 하고 믿어버려요. 그럼 믿음대로 됩니다. 그렇죠? 믿음대로 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기뻐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는요, 더 이상 슬픔이 우리 삶에 내 시간을 낭비하는 데 쓸 필요가 없습니다. 힘든 일이 혹시 생겨도 그냥 기뻐하면서 기쁨으로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또 성령의 예배는요, 저는 이게 참 좋아요.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천상을 경험하는 예배예요. 말이 멋있지 않아요? 성령으로 드리는 성령의 예배는 천국, 천상을 내가 경험하는 예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라는 게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는 게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가요, 그냥 순서 정해놓고 형식 정해놓고 딱딱딱딱 해가지고 잘 끝났다, 그게 예배가 아니고요, 이 예배를 통해서 천국을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경험, 내 마음속에. 여러분, 천국의 분위기 아십니까? 예? 그러니까 천국의 천상을 경험해본 사람은 그걸 알아요. 천국이 어떻겠다. 천국이 어떻겠다. 그게 예배를 잘 드려서 예배가 성공되면 그거를 아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가끔 매번, 솔직히 매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가끔 천상의 분위기를 느끼는데 이렇게 생각해봤어요. 야, 이게 천상이겠다. 이게 천국 같겠다. 근데 제가 여기서 느끼는 천국의 분위기가 실제적으로 진짜 천국의 분위기에 비하면 뭐 만분의 1, 억만분의 1이나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네? 우리가 아무리 느낀다 그래도 진짜 천국의 분위기에
비교가 되겠냐고요. 근데 느끼잖아요. 근데 느낍니다. 조금 느껴요. 그걸 느낄 때 너무너무 황홀해요. 그냥 뭐 감정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런 게 아니고 영적인 느낌이에요. 너무너무 황홀해요. 그리고 그럴 때는요, 제가 여러 번 표현하지만 이 시간이 안 끝났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이 계속 지속됐으면 좋겠어요. 예배가 안 끝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럴 때 있죠. 지금 너무 기분이 좋아요. 이 순간이 너무 좋을 때 이 순간이 그냥 멈췄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해 보신 적 있죠? 예? 있죠. 이 순간이 너무 좋아서 이 순간이 멈췄으면 좋겠다. 근데 천국이 딱 그런 거예요. 딱 그런 건데, 근데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천국을 갈 때, 천국 가면 이제 영원에 들어가잖아요, 영원. 그러니까 영원이라는 게 끝이 없는 거죠. 무한대, 영원한 시간. 그러니까 누가 그래요. 천국 가면 지루할 것 같다고. 끝없는 시간에 그냥 쭉 들어가니까 이거 뭐 완전히 지루한 거 아니야. 그리고 또 목사님 맨날 천국 가면 찬양만 한다는데 난 노래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거 지루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저한테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정반대예요. 정반대입니다. 뭐냐면 영원에 들어가지만 한순간 같은 황홀함을 느끼는 그러한 영혼이에요. 제 말이 이해가 좀 어렵죠. 근데 제가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딱 느낀 감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황홀하고 정말 짜릿하고 좋고 행복하고 놓치지 않고 싶은 그러한 순간이 예를 들어 한 3초, 2초, 1초가 있대 봐요. 그러면 그 순간은 얼마나 귀합니까? 그렇죠? 이 순간은 정말 놓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이 순간이 계속되는데 그게 영원인데 그게 마치 한순간같이 느껴지는 그러한 시간이에요. 그게 천국이에요. 그게 영원입니다. 설명하기가 지금 너무 힘들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받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 스탑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 기분으로 우리는 천국에서 정말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엄청난 축복을 느끼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사모하십시오. 그렇죠? 지루한 곳이 절대 아닙니다. 절대 지루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풍성한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이 천국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 예배가 엄청나게 귀한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서 교통하면서 천상의 분위기를 느끼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예배를 통해서 내 마음속에 최고의 영적인 황홀감, 축복, 이게 그냥 감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최상의 은혜예요. 그걸 경험하는 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그래서 성령의 예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나와 함께 해주시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세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이 세상에서 제일 권력 있고 제일 돈 많고 제일 지혜롭고 제일 힘센 사람이 나와 함께 있어줘요. 네? 나를 백업해 주는 거예요. 내가 문제 있을 때 걱정만 해요. 다 도와줄게. 너 하고 싶은 거 뭐야? 다 해. 가장 권세 있는 사람이 나를 도와준다 해도 여러분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모든 것 한마디마다 다 변화시키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어준다는 것은요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더 큰 축복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예배를 통해 경험할 수 있는,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와, 제가 막 흥분이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인가요? 네. 진리로 예배드린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예배드린다는 거예요. 자, 좀 교리적인 말 같긴 하지만 이게 실제입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리다. 그러니까 진리로 예배 드린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래야 아버지께 갈 수 있어요. 그래야 아버지와 컨택이 됩니다. 관계가 됩니다.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야만 하나님께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래요. 이 반드시 뭐 다른 방법이 있지 않나. 예. 그래서 요즘 보면요. 뭐예요? 그거 WCC인가요? 예. 그 막 세계 종교 단체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불교도 좋고 힌두교도 좋고 막 다 함께 모여가지고 그냥 거룩하고 정결하고 선하게 살면 된다 하면서 요즘 기독교마저도요. 점점 오직 예수의 그 색깔을 잃어가고 있어요. 위험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요. 다른 건 몰라도요. 다른 건 조금 이렇게 타협해도 괜찮아요. 예. 본질적이 아닌 것은 예배 순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뭐 절기 지키는 거 이렇게 하고 조금 타협해도 뭐 큰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이 본질,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구주시요, 그분은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유일하신 나의 구원자십니다. 이거에 대한 온전한 고백, 그리고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그 고백은 절대로 타협할 수가 없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그것만이 유일한 구원이시니까요. 그래서 천국의 패스워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나의 구원자 예수. 예배 드리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이름이 없이 예배는 없습니다. 예수 이름이 없이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바로 문이에요. 예수님이 문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제 나의 주님이 되셔야 합니다. 나의 주님. 아무리 내 친한 친구가 잘 믿어도요, 나의 어머님이 아무리 잘 믿어도요, 상관없어요. 내가 믿어야 돼요. 내가 잘 믿어요. 대신 믿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마음 중심에 딱 모시고요. 그리고 나서 예배를 참여하잖아요. 그럼 예배가 달라집니다. 이게 신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예배를 드릴 때요. 이 예배는요. 실은 많은 사람이 예배에 참석을 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이렇게 예배에 앉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진짜 예배를 드리고 진짜 예배를 경험하는 사람은 따로 있고요. 잘못하면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에 앉아 있다가 가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키가 뭐냐?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으로 내가 영접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예배가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아니, 내가 새 생명을 얻고요, 내가 천국을 소유하고요,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죄인이었을 때, 내가 멸망당하였을 때 어떻게 그때하고 지금하고 같을 수가 있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예수로 거듭난, 성령 받고 거듭난 사람의 예배는 반드시 다릅니다. 예배에 은혜를 경험하고 천국을 경험하고, 그리고 예배 드리고 나면 속이 시원해요. 와, 여름 갈증난 더위에 시원한 냉수 한 그릇 딱 마셨을 때의 기분, 영적으로 그런 갈급함이 해결되고요. 하나님 붙잡았으니까 이제 다 된다. 이제 뭐 안 될 거 없다. 그런 자신감도 생기고요. 그리고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방향도 보이고요. 모든 것이 다 잘 됩니다. 예. 뭘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근데 예수를 나의 구주로 확실하게 영접하고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구원 받은 사람, 그 사람은 예전과 지금과
예배가 달라요. 그래서 예배는 어떻게 보면 구원받은 증거. 그렇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죠? 내가 진정한 예배가 지금 드려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거예요. 알아요, 자기가. 와, 예배가 예배다.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다. 이 예배에 성령님의 교통이, 천국이 느껴집니다. 구원의 증거. 예수님을 통해서.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하고요, 아무리 율법을 다 지키고 완벽하게, 심지어 남에게 좋은 일을 많이 하고요, 다 그래도요, 예수 생명이 내게 없으면요, 그 사람은 아직 아니에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구원과 예배와의 관계. 그래서 마지막에 나오는 말이,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그로라. 내가 그리스도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도다. 그래서 이 여인은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예수를 만났고요. 이제 이 여인에겐 새날이 열렸습니다. 세상에 봤을 때는 정말 최고로 초라하고 인생 망친 것 같은 여인이었지만, 영적으로는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어느 누구보다도, 사마리아에 있는 어떤 다른 사람보다도 최고로 축복받고 기쁘고 행복한 여인이 됐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배는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미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경험하는 것이고요, 이미 이 땅에 살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최고의 기쁨을 경험하는 것이고요,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은혜와 손길들을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그 공식적인 약속의 장소, 충전받는 장소, 공식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바로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지속적으로 은혜 받으시고요, 다른 어떤 시간보다 이 예배 시간만큼은 절대 타협하지 마시고요, 포기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정말 저 같은 경우는 예배만큼은 내가 목숨 걸고 드려야겠다 하는 각오와 결단을 내리게 됐어요. 근데 이것이 지혜로운 거더라고요. 여러분의 삶에서도요, 금년 한 해 예배의 어마어마한 축복이 넘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눈 감으시고요, 오늘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고, 그것도 내가 해결한 게 아니고 내가 그 대가를,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물을 잡고 노력을 하고 죄에 대한 보상을 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오셔서 나 대신 내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시고,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시고, 나 대신 피 흘려주시고, 나 대신 살을 찢으시고, 나 대신 그 고통 받아주신 하나님, 오 주님, 그 은혜 때문에 오늘도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거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제는 영으로 드리는 예배의 새 시대가 열렸사오니 이 예배의 축복을 내가 받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경험하며 이 진리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어마어마한 축복들을 받아 누리는 우리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가슴에 한번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 감사하세요. 그리고 성령의 교통이 되는 예배가 되려면 일단 첫 번째 거듭나야 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그것을 또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 아직 성령으로 거듭난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그걸 사모하셔야 돼요. 구하셔야 됩니다. 받으셔야 합니다. 성령을 꼭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지금 소멸되고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은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세요. 성령 충만 받으면 다른 어떤 것보다도 든든합니다. 기쁩니다. 최고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들 중에 혹시 아직 거듭나지 못한, 성령 받지 못한 그러한 형제 자매가 있습니까? 주님, 성령을 부어주시고 주님 약속하신 대로 구원의 확신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믿음을 잘 지키지 못하고 성령 충만을 잃어버린 그러한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 사모합니다. 성령님을 더 사모합니다. 더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고 더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날마다 기쁘고 강건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천상의 은혜들을 예배 때마다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성령 안에 교통하는 그러한 예배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좋으신 주님께 한번 감사합니다.